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3장 같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이 32편은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교훈이란 내용이지만 이 시편 전체, 30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참회시, 회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 오늘 첫 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만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한 절을 속죄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대속받는 그러한 은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죄의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선영 목사가 감옥에 갔다 오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고소당해서 재판정까지 가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일상이 뭐가 될까요? 주변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꺼리낌이 될 것입니다. 허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믿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낱낱이 보면은 허물 없는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냥 다 평범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아는 그런 허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이 허물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허물을 알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교만하지 않거든요. 내가 허물 있는데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 말씀 우리가 눈여겨볼 때 나 자신의 들보와 같은, 대들보와 같은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그 작은 티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교훈 마스길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들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허물만을 바라보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물을 덮임받고 사함받고 또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탁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 같은 다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두 번째로 죄 같은 다면 사람과 멀어집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져요. 제가 구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는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 거죠.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구설수에 오를까봐 전전긍긍하면 다 떠나가죠. 죄 문제는 그동안 있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단절시켜요.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내가 속죄받은 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속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무서운 이유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대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이 새벽에 깨닫고 대속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축복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요. 저희들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혈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